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이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덜컹 죽으시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따라다니고 믿었던 것은, 보았던 것은, 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겼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혼란이 빠질 때가 있어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리가 안 돼요. 게다가 온 도시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으니까 자기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리워졌잖아요. 다 알아. 당신도 그 사람 제자가 아니냐? 숨길 수가 없어요.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기 자신들은 괜찮으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무덤이 아닌 무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감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깊이 이들의 영혼을 지배하였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흔적을 다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까지 했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하셨어요. 10명의 제자가 다 봤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 일주일이 지나서 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랑 삼아서 막 떠벌리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란 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놈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놈들에게 가서 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당신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느냐?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의 행동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 7명이 우리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했으니까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지. 그렇다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 잡을 상황은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갈릴리 동네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소문 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뭐 고기 잡으러 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에 요한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호수에 다이빙 해가지고 헤엄쳐서 밖에 나왔어. 그래서 배를 끌어올리고 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 예수님이 횃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먹는데 아무도 예수님 보고 누구냐 묻는 자가 없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이고 예수님이시네. 그러면 고기를 뭐 그물을 잡아 당겨서 고기를 끌어올리고 배를 끌어올리고 뭐 그거 할 정신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 아이고 예수님이네. 고기는 그건 나중에 하고 조금 이따 하고 예수님 먼저 만나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 그물을 끌어올렸어. 배를 끌어올렸어. 고기도 헤아렸으니까 153마리인 줄 알았겠지. 예수님이 횃불을 피워놓고 새벽에 추우니까 떡과 고기를 주시면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불까지 피워놓으셨네.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뭐 애들 수준의 대화라도 하든지.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 이게 세 번째라 그랬는데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맞다고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먹었으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두 번째로 만난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요. 같이 밥 먹어서요. 거기서도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식사 나눈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가 세 번째. 무엇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울 게 뭐 있어 이제는.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혼란스러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다른 무엇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에 갇혀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자책,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혔을까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기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체면이 안 서는 것입니까?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어요. 고난 당하시기 전에 성만찬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감옥에까지 가겠습니다. 뭔 소리 합니까? 그런 대화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셨을까요? 제자들 12명이 다 갈릴리 출신은 아니지만 다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빌립 갈릴리 출신이고 나단나엘 갈릴리 출신이에요. 적어도 출신지를 말하고 있는 사람만 봐도 절반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상징성이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갈릴리이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한 것도 갈릴리,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도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는 이런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왜 처음 이렇게 밑에만 쳐다보고 계시나? 누가복음 5장에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갈릴리에서 2배 가득 고기 잡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하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가나다 순으로 기억했어요. 기억이 먼저니까. 그랬어요.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2배 가득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이 배가 뭐 큰 배가 아닙니다. 폭이 그저 한 3m 정도 되는 배예요. 이게. 오른편하고 왼편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 갈릴리가 시작의 장소고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것도 처음 부름받을 때의 그때의 상황과 비슷해요. 이게. 첫날 저녁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부활하셔서 첫날 저녁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잖아요. 입만하면. 뭘 더 해줘야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출발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 거기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처럼 물고기 잡는 기적을 가지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어요.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시간을 3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리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것, 그것을 마치 제자들의 기억에 없애는 것처럼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활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들의 모든 연약함,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책들, 이게 얼마나 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 정도로 이제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더더욱 가책이 더 크게 느껴져.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라 이놈들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양심의 가책에서, 영적 연약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의 가책과 영적 후회와 그 부담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 영혼의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라고 갈릴리에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설교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부활이 주는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전의 사건으로 되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깊은 수치, 자괴감, 죄책감, 패배주의, 양심의 가책, 이런 것에서 더 이상 파묻혀 있지 않고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전환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름을 게바, 아람어로 하면 게바,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이에요. 이게. 제자 되기 전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이름은 베드로에게 참 혼란스러워요. 베드로로 불러주셔야 되는데, 제자의 이름 베드로로 불러줘야 되는데, 제자의 이름이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실패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자기의 서원과 서약, 다짐, 결심을 지키지 못한 이름이기도 했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은 영광스럽게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이름이에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내 마음에 부담이 돼, 짐이 될 정도야, 이게. 복된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야 이놈아, 내가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하지만 양심이 있나 너? 그렇게 책망하려고 베드로 이름을 안 부르고 시몬으로 부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가 겁이 나가지고 무엇이 눈치가 보여서 베드로에게 뭐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야 베드로,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장담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뭐 한마디로 다시지 뭐. 예수님이 뭐 그것도 말 못할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면 베드로는 힘들어. 베드로야. 제자의 이름인데 자기는 제자값을 못했잖아. 더 괴로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자연인으로서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말 한마디, 베드로가 이게 상처가 깊으니까 이럴 때는 뭐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리거든. 오해 잘한다고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말하기 얼마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도 자기 스스로 이런 자책감에 빠져버리면 잘 안 들려요. 이게 전부 이 양심에 가책이 되어지고,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무슨 말을 들어도 전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로서 시작하지 말고 우리 네가 제자 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네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신 게 맞아요. 이게 용서하셨으니까 제3, 제4 건드리지 않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이름도 옛날 이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실패를 다 아시면서 그것을 생각지도 않게 하시려고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시려고 사랑으로 다루신다. 사랑으로 다루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요한에게 묻는 게 뭔가 이 앞뒤가 맞은 것 같아. 예수님은 자기가 요한을 사랑하시니까 요한아, 야 이놈아, 넌 날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말이 되잖아 이게.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어.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다 도망치고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었어. 많은 설교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교하고 해석을 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너 용기 있느냐? 너 능력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뭐 그런 거 묻지 않고, 다른 걸 묻지 않고, 너 성경 지식이 많으냐? 너 달란트 있느냐? 은사 있느냐? 돈 많냐? 직업이 뭐냐? 뭐 그런 거 안 묻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어요. 많은 질문 가운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겠어요?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겠어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주님 모르시겠어요? 알지.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 물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기회를 주셨다.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기회를 주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베드로를 세우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말 안 해도 뭐 다 아시는데 뭐.
아시지? 아는데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 아시지 뭐. 모르실 리가 없지 뭐. 그래도 주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에게만 그럴까요?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신이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자기의 삶을 바꿔놓아요. 사랑의 인격으로 바꿔놓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자. 좋은 말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뭐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복되는 조건이 뭘까요? 용기입니까? 지식입니까? 뭘까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비전 기도 같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비전 기도문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지식에 넘치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 있으면 부인도 하지 않아. 신앙의 고백, 지식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는데도 믿는데도 배반하고 도망치잖아요. 사랑함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옥까지도 같이 갈 거야.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고 뭐 좋아. 다 좋아. 이해가 가. 정죄하지 않아. 용납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여기에 걸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면은 베드로가 감옥까지도 같이 갔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현재 삶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더 사랑하니까 주님은 순위가 밀려나시지. 밀리고 밀리다가 보면 주님을 부인도 해버리는 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게 많이 생각 들어요. 이게 신천지가 온 세상에 까발린 거 너무 감사해. 이게 그러나 또 한편 교회 내적으로 보면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교회의 영적 능력이 어디에 갔어요? 이게 세상이 하지 마라 하면 다 하지 말 겁니까? 주님도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정말 내가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나는 그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여기에 걸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뭐 그랬냐 저랬냐 그런 거 묻지 않았어. 따지지도 않았어. 그냥 시간을 되돌려 버렸어. 대신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예요. 옛날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옛날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가? 나 그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앞으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못할지 나는 그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기억들이 많아요. 이게 앞으로 주님을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장담 확신도 못해요. 이게 문제는 지금 내가 주님을 이 자리에서 사랑하느냐? 내가 잡은 물고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고기 잡는 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함께한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최고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의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서 베드로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자,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사랑은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도 개의치 않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만들려면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지도 않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경쟁적으로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주격과 목적격이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어로 해석해야 될지 목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경쟁적인 사랑을 원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154인 말에도 거물도 배도 친구도 사람도 네 자신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내 명예도 네가 다 사랑하겠지. 그래.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사랑해. 근데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말씀하셔서요. 비교급이 때로는 최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라 그래요. 친구 간의 우정을 필레오라 그래요.
남녀 간의 이성적 육체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가페이스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래,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어요.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대답하면서 베드로가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몰라주어서 근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근심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문해 보았을 때에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친구로는 사랑할까? 친구의 우정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맞을까? 자기의 사랑이 의심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복음서 저자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변화가 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간질병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좀 났어요. 믿음이 없는 세리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앞에 믿는 것은 뭘 믿고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없는 것일까요 이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알고 계실까요 이게? 왜 베드로는 세 번째 근심할까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이 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 사랑의 길이가 짧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높이가 높지 않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이 깊지 않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너무 좁습니다. 주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좀 열등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좀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었어. 주님이 그것이 대해서 네 사랑을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다 받아주셨어. 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사랑의 실천 방법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역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양을 돌봐야 돼, 먹여야 돼. 근데 그 일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상을 여러분 사랑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고 표현하는 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었어요.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묻지 않는 제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시키는 제자들도 있어요. 묻지 않아도 주님도 자신도 주님의 사랑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한 우리 확신도 흔들리고 약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순간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지켜냈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성공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실패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